오늘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며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고 성경을 딱 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본문이죠. 성경을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친숙하기에 그냥 술술술 읽어나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온 세상과 우주와 또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이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지요. 이 창조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나오고요. 창조의 과정이 나오고요. 창조의 결과가 나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살펴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2절을 보면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단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혼돈은 무엇이죠? 혼돈이란 무질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흑암이란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혼돈, 이렇게 무질서했고요. 존재하는 것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또 수면, 즉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특별히 큰 물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큰 물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개념을 다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큰 물, 깊은 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깊은 이 심해를, 깊은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어떤 질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도 없고요, 빛도 없기에 캄캄합니다.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 위를,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녔다, 떠돌아다녔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물을 관할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물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통치의 결과가 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3절부터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세 가지 문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흑암의 문제를 빛을 만드심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공허, 아무것도 없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일로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또 중요하죠.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겼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순종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대로 되라 하니 그대로 되는 그 표현, 그 순종의 과정이 창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이 창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존재를 만드심으로 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혼돈의 문제죠. 세 번째 혼돈의 문제인데, 혼돈, 이 무질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나누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즉 세상에 질서를 주시는 그 방법으로 혼돈을 해결하시는데, 빛을 나누십니다. 큰 빛과 작은 빛으로 나누시고 빛이 없음으로 나누십니다. 태초에 있던 물도 나누시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십니다. 땅 위에 있는 물도 나누셔서 한 군데 모으시고, 그로써 물이 없어지는 곳을 땅, 묻히라 부르시고, 또 낮과 밤도 나누십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부르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낮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 부르시고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땅을 땅이라 부르심으로 이 무질서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질서한 집, 막 어질러져 있는 그 집을 청소하고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책은 책대로 나누고요. 빨래는 빨래대로 나누고요.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나누어서 질서를 만들므로 해결하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름표를 붙여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모으고 또 저기에 모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심으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 창조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창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요,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요,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욕망, 헛된 욕심을 따르느라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고요,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매여 있던, 어둠 속을 방황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그대로 맡겨드리면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나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돈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공허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로 채워지고, 그 결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늘 읽어왔던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나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존재를 규정해 줄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과 내면을 채워냄으로써 우리는 공허함이 아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읽어왔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역사에 이 태초에 단 한 번 있었던 먼 옛날에 일회성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요, 오늘도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창조의 결과물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